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치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들과 진술을 들어라. 유명한 자들과 사랑하는 자들과 성세자들과 거짓말들과 왕시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서 있으리라. 아멘. 네, 시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준이가 영상을 찍어줄래?
이 특송의 가사처럼 치유 승리 얻기까지 면류관을 받아 쓰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받읍시다. 예.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오늘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도착을 했고 2박 3일간 여름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6시부터 7시까지는 세동마을 입구 그리고 우리 신현마을에 도로변 청소도 했고요. 또 저녁 7시에 어제 참석하신 것처럼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연이 즐거우셨나요? 네. 별로 목소리가 별로. 공연 즐거우셨어요? 네. 공연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기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선물도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도 우리 오늘교회 청년들이 준비하여 대접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자, 우리 본문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곳곳에 이 성경 곳곳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성경 곳곳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한 5번 이상, 신약 성경에도 5번 이상,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장에 왠지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 장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갚아주리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주보에다가 갚아주리라. 이 갚아준다, 이것은 이제 좀 중립적인 말이죠. 긍정의 표현, 긍정적으로 쓸 때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준다, 갚는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 또 부정적으로 쓸 때는 내가 갚아준다, 복수한다, 뭐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자, 중립적인 말인데 이 갚아주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에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행한 대로죠. 갚아주는데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런데 여기서 행한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의, 로마서 전체 핵심 주제라고 하시면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11장까지만 보면 안 되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구원을 얻은 자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영적 예배, 이것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어떤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를,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그 이교도에서 그렇게 행했던 인신제사, 사람을 불태워 제사를 이교도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엄격하게 이거를 금지시켰어요. 이건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라. 절대 하지 못하겠죠. 네. 자, 그런데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문자 그대로만 보면 마치 인신제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 전 인격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드려야 될 거룩한 산제사, 영적인 예배는 뭐라고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네.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의식을 갖춰서 드리는 이 예배도 소중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모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예배라는 거예요. 네.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로마서 12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계속 우리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얘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인데,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믿음. 야고보에서 그래서 행함이 있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죽은 믿음 갖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거죠. 순종함으로써 그냥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울루에서 불렀을 때도 75세 부름받았을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너의 아버지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잖아요. 믿기는 믿었어. 근데 안 떠나. 그럼 믿은 게 아니죠. 나 하나님 믿어. 근데 나는 말씀은 내가 순종하기 힘들어. 내가 어떻게 고향을 떠나 75세에 정착할 나이에 새로운 나라로 간다는 거, 이민 간다는 거 어렵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 젊은 패기로 이민도 가고 하지만,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잖아요. 믿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믿기는 믿는데 난 이걸 도저히 못 믿겠어. 이거 하나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 아브라함이 고민할 수 있고 또 자기 부인 사라와 막 상의하면서 여보 내가 간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참 이상해. 아니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 이거 도대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삭을 다시 설령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고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을 믿고 능력을 믿었어요. 다시 살게 할 줄 믿고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가서 이삭을 꽁꽁 묶고 밧줄로 묶어서 단위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멈춰라! 그러잖아요. 멈춰라! 저는 꼭 이 부분에 사극이 생각나요. 사극. 사약을 어명이요 사약을 받으라고 하는데 갑자기 또 어명이요 하면서 임금의 명령으로 살려주라. 사약을 면제해주고 다시 살게 하는 거죠. 어명이요. 이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어명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멈춰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내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해줄 것이고 너의 후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겠다.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영생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단 소리 들어요. 이단 소리. 그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믿음과 행함 두 수레바퀴. 자전거도 바퀴가 두 개, 보통 두 개잖아요. 그래서 믿음, 행함 같이 가야 되고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은 믿음으로 행해야죠. 네, 다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 어떻게 행했느냐가 중요해요.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올 때도 자원하여 가져오래요.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러죠. 네.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라 그러죠. 네.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성도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나는 군중심리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가야지. 혹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중에서 누군가가 막 같이 가자고 막 억지로 끌고 와서 온 사람 있어요?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자수하세요. 네, 한 번도 없을 걸로 알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네. 여러분들이 억지로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에 오신 분들 손 들어봐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네,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마음이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가라고 하니까,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오는 사람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이후로부터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물을 가져오거나 어떤 봉사를 할 때 자원하는 자들의 그 헌신과 봉사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최초의 성경에 최초의 제사가 나옵니다. 어떤 제사죠? 누가 제사를 드리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이 농사하는 자래요. 그리고 아벨은, 동생 아벨은 직업이 뭐예요? 목축하는 자, 양치는 사람. 네.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죠. 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둘 다 받으시면 좋겠지만 한 사람의 제물은 안 받아요. 한 사람의 제물만 기쁘게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편애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예? 고기를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 아니냐? 하나님 농사를 안 싫어해서 농사를 채소보다 고기를 줘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분은 과거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어요. 피 있는 제사, 피가 아닌 제사, 피를 흘리는 제사, 피 흘림이 있는 제물, 양을 잡아야 피 흘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법에 근거해서 그럴듯한 논리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만, 제물만 있는 게 아니라 소재, 채소도 하나님께 드리겠죠. 소재. 네. 그래서 반죽해가지고 밀가루 반죽해서 화덕이 구워가지고 드리는 제사도 있고요. 다양한 제사법이 있는데 하나님 막 거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피 흘림이 없는, 피 흘림이 없는 이 곡식 제사는 하나님이 피가 없어서 안 받으셨다고 막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되어 있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아벨을 평가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은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좀 제물 좀 가져오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제물은 너무 싫다. 너희들 내 마당만 짓밟을 뿐이다. 제발 좀 가져오지 마라. 가증스러운 제물 내가 너무 싫어한다. 왜 그래? 마음에 없는 제사, 정성이 없는, 마음이 없는, 순종도 없는, 그리고 흠 있는, 원래 흠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추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다리 부러진 거, 눈 먼 거 이런 거.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한번 너희 대통령에게, 너희 왕에게 그런 제물 한번 드려봐라. 다리 부러진 양, 눈 먼 양, 병든 양 한번 드려봐라. 왕이 기뻐하겠냐? 이건 괘씸죄거든요. 감히 왕을 모독해? 왕 모독죄로 잡혀 들어갑니다. 하물며 인간 왕에게도 최고의 것을 막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병든 거, 장애가 있는 거, 그런 걸로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인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믿음으로 드리자.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거죠. 양을 잡아서.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드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어떠한 마음 자세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행한 대로인데 어떻게 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때까지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예물을 드렸고 헌신을 했고 봉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겠지. 어떻게 행했느냐, 어떠한 마음 자세로 행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17절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다시 뽑으려고 할 때 주신 말씀이죠. 2대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다윗 왕이죠. 그 유명한 다윗 왕. 다윗을 뽑을 때에 면접을 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세 베들레헴에 가서 사무엘 제사장이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가라. 내가 새로운 왕을 내가
뽑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세의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면 면접을 보는데 이세가 아들들이 많았는데 아들이 몇 명이에요? 예? 몇 명이에요? 8명인데 막내 다윗은 양을 치고 있고 7명이 면접을 봤어요. 면접 봤는데 이제 처음에 엘리야 큰아들 키가 크고요 용모가 뛰어나게 출중해요. 이거 힘도 엄청 세게 장수 완전 장군감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힘도 세고 이런 출중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사장이 생각할 때 마음속으로 큰아들이 다음 왕이 되려나 보다. 이 엘리압이 다음 왕인가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합격! NO! 아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안 됐다. 셋째 안 됐다. 아니 사무엘 대사장이 볼 때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힘도 세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이 세 아들 전쟁터에 나갈 만큼 이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대사장이 물어보죠. 아버지한테 이세님 당신의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 막내 아들이 한 명 남았어요. 막내 아들 빨리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막내 아들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다윗은 키가 작고 10대 소년이잖아요. 10대 소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다음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대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은 그 키와 용모를 보지만 그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 마음속 깊은 내면의 깊은 곳을 다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평가하시는 거죠. 겉모습으로 이 사람이 우리가 겉으로는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근데 그의 삶을 보면 도저히 그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안 보여요. 그 동네 사람들하고 막 가서 싸우고 막 그래서 막 동네 사람들에게 원수처럼 지내고 거기 안 되는 거예요. 자, 얼마든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철저히 하는 거 쉽지 않죠. 새벽 예배 철저히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빠짐없이 하고 하지만 오지참 맞아. 우리 청년들 연극 그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저도 정말 너무나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부모님께 막 효도 관광도 시켜드리고 막 얼마든지 그렇게 겉보기에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서 겉모습만 보지 마. 그 키와 용모만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은 뭘 본다고요? 마음, 중심,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죠? 근데 어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턱 났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뭐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실수도 하고 또 죄를 지키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 왕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나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 2장 그 다음에 3, 4장에 보면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편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 내가 너희의 수고 너희가 얼마나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지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요. 그 말씀을 들으면 어쩐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목사님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친구도 가족도 누구 어느 성도님들도 내 그 선한 행위, 봉사, 구제 내가 하는 이 저 선한 행위들 믿음 생활이라든지 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밀리에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만 어떠한 자세로 했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우리 용평교회 표 두 번째 뭐라 되어 있어요? 위대한 계명을 지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릴 그 영원한 영생 생명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지고 위대한 계명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위대한 계명을 지켜낸다. 또 어떻게 행했느냐 이 말은 결국은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위대한 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성경 경체를 엑기스처럼 짜가지고 주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아닙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다 그랬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네 자신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내 이웃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아니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지옥 가는 거 보고만 있을 거예요? 내 이웃이 영생을 얻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영생을 아직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웃이 지옥 가는 걸 보고 가만히 관망만 하고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면서 그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오는 것도 영혼구원, 전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이 전도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공연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게끔 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어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너무 애쓰셨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네. 자,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시고 훗날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할도다 라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명예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사오니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